4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느 때와 달리 3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3개의 구절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잘 기억해야 하는 구절들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알지만 예수님에겐 이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뭔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공개적으로가 아닌, 대중적으로가 아닌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경향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 별도로 가지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한 경향이 있는 사람도 좋든 안 좋든 관계라는 것을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우위를 다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만나서 교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적용하는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또 반대로는 무엇이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별도의 만남을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 요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요,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것을 다 아시면서 스스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굳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 사역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또 다시금 살아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요, 구약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용기가 있는 결단이 요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세상에 두려워서 숨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역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듯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따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시작.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했으므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를 힘써 행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통과하셔야 할 관문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관문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한다면 영광도 구원도 천국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위기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혹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반드시 생명의 삶으로, 생명을 움트는 삶으로 그분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이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명인지 여전히 모르며 갈팡질팡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감을 기억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사순절 중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